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마지막 시대에 되어질 장차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다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 시대에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인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서 인봉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알고 깨어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은 조금도 가감할 수 없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자기 생각을 더해도 아니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더해도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에서 자기 생각대로 빼버려도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을, 즉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결국 구원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으로, 저주받은 삶으로 생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천지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와 아멘의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전 성경의 요약과 결론으로서 신앙의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되는 진리입니다. 장차 반드시 속히 되어질 예언으로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재림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과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직접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가감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전경을 다룬 것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회복된 천년왕국의 복된 장면을 상세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되는 어린 양의 아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5절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과 9절 27절까지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 22절까지는 12보석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노아 때 심판하고 순종한 노아의 가정과 생명들을 보존하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이제는 이 세상을 다 불로 태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불타고 채지 뜨거운 물에 녹아지고 모든 것이 다 멸하게 될 때에 하나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 안에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생명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새하늘 새 땅은 성도들을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며 들어갈 영생복락의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하늘과 땅이 다 소멸되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이며 에덴에서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범죄를 함으로 저주받았던 세상이
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의 그리스도 구원의 생명체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새 땅으로 봅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연속선상의 구체적 확대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본문의 내용으로 입증됩니다. 새하늘 새 땅은 천년왕국의 내용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7장의 음료의 정체를 밝힌 다음에 18장에서 음료의 종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20장과 21장은 동일한 천년왕국을 증가하는 것으로서 먼저 20장은 천년왕국의 총론이라고 하면 21장은 그 내용을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대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는 물론 오늘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확신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어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씀에 사용된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천년왕국의 확대 해석임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새 것이란 단어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나타내는 카이노스와 시간의 새로움, 즉 젊은, 어린 등을 나타내는 네오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사용된 단어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나타내는 카이노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영화롭게 새로 원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속사적인 의미로 입증이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이는 신실하고 잠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21장 5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본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주권과 위엄을 상징하는 보좌에 앉으신 이로 묘사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본문에서만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며 새로운 질서와 창조에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창조 세계를 사탄이 뱀을 통해 유혹하여 아담의 범죄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탄의 성공으로 세상이 저주받았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다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이끌고 갔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즉 천년왕국의 만국 중에 새 예루살렘 성이 존재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입니다.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체로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롭게 천년왕국에 입성할 구원의 생명체인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신약시대의 교회의 생명체 천년왕국 기간에 새 예루살렘 성은 모두가 다 거룩하게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의 총체적인 생명체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의 내정으로부터 입증이 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서 대립되는 두 성은 지상에 있는 큰 성 바빌론 음녀와 대조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두 성의 이야기입니다. 17장 1절에서는 큰 성 바벨론 음녀의 세력을 심판하는 모습의 예표라면 21장 2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의 생명체인
교회의 승리를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체로 휴거되어 주님과 만나서 영화롭게 천년 왕국에 입성할 구원의 생명체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신약시대의 교회의 생명체, 천년 왕국 기간의 새 예루살렘 성은 모두 거룩하게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의 총체적인 생명체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릴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완전한 연합으로 입증이 됩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리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라고 계시록 21장 9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이는 천년왕국의 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어린 양의 아내라는 등식은 예수의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일심동체로 연합된 성도들이 구원의 교회 생명체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들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며 라고 계시록 21장 10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음녀의 심판은 광야로 가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은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오직 예수 재림 신앙은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12보석이 있습니다. 12기초석의 보석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 위에 꾸며진 12보석의 의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12사도의 사도적 계승권 위에 세워졌으며 그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배로도 다 묘사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12보석으로 꾸며진 성의 기초석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생명체들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 성도들인 교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생복락의 삶은 보석보다도 귀한 보배가 됩니다. 첫째는 신구약의 터위에 세워진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은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각 기초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복이 신약시대에 12사도에게 계승되었으며 그들이 전하여 준 복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세워질 교회는 새하늘 새 땅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 조직된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로 단장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핍박과 곤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수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조직이 12보석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굳건하고도
찬란하고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은 12기초석 위에 12보석으로 채워졌습니다. 12문마다 진주로 조성되었고 그 성의 길은 인간 세상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완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것들로 세워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완전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2기초석 위에 12보석들로 채워졌듯이 어린 양 피로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의 성결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과 거룩한 성의 결론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탄은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히고 두 짐승은 그 추종 세력과 함께 만왕의 왕을 대적하다 잡혀서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가므로 이 세상이 이제 우리 주님과 그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주와 사탄의 미혹이 없는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성은 그리스도 재림으로 부활과 변화체로 구원에 이른 어린 양의 아내로 교회의 생명체를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잠이한 그들이 다 그 성에서 만국을 다스립니다. 천년이 찰 때까지 나머지는 잠자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 새하늘 새 땅은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무저갱에 악한 자들은 불못에 들어갔습니다. 거룩한 성은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의 교회입니다. 그 성의 성도들은 어린 양의 아내로 부활과 변화체들이 살게 되는 나라입니다. 사탄이 천년 후에 잠시 풀려나고 세상 만국을 미혹할 겁니다. 미혹받은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을 공격하다가 최후에 멸망됩니다. 사탄은 잡혀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두 짐승은 천년 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의 거룩한 성 어린 양의 아내 그들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 때 반드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구원의 백성으로 임마누엘 영생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상 모든 걸 다 얻고도 예수의 그리스도 없이 즉 구원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멸망을 받게 되면 영원토록 저주와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으로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천년왕국이 도래합니다. 거룩한 성이 임하게 됩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로 거룩한 성에 참여해야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육체로 허망한 것 쫓다가 멸망받는 사람이 안 됩니다. 이제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리면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 서해한 기쁨과 감격 가지고 예수님 펴준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예비하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이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새하늘 새 땅과 거룩한 성의 결론은 천년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반드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